본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과 같습니다. 브루스 윌킨슨의 야베스 기도가 한국교회의 공전의 히트를 쳤던 것은 기억하십니까? 야베스는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살았지만 야베스만큼은 그래도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살았습니다. 자기의 지경을 넓히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제일 중요한 예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세례입니다.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주는데 세례나 침례나 이런 논쟁은 종교인들의 기득권에 대한 논쟁이지,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았든 침례를 받았든 그 사람이 얼마나 가치관이 변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이 세례받은 사람들의 유효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세례를 받고 나면은 노는 물이 달라져야 합니다. 옛날에 세상에 살던 가치가 다 벗어버리고 종교적인 선입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자아에 의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종교인이든 아니든 진정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베스 기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한번 따라하시죠. 나의 지역을 넓히고 아멘.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없게 해달라. 우리 세상이 얼마나 걱정 많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은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뭔가 성취해야 될까? 이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먼저 올라가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그런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초일류 대한민국이 되어갖고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섰는데 근데 나라 꼴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대한민국이 사라지고 있어요. 오늘 보니까 대법원장이 감옥에 들어가는 구치소에 가서 들어가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조금 작은 깜빵에 집어넣었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일국의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은 대한민국, 아니 대법원장이 감옥에 들어가는 대한민국, 이런 대한민국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부패하고 부정적인가. 거기에 앞서 저 북한의 김정은이는 환영한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해 보면서 이 야베스 기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 북한을 평화통일할 수 있도록, 그것도 그냥 평화통일이 아닌 자유복음통일로 삼아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이 위기지만 이 위기가 근심이 없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하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존귀한 자 야베스는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 여러분, 진리를 판단할 때요, 속성적인 면에서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진리의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유익한 겁니다. 무익성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종교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가 세상에 한 줄기 빛이 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 야베스 기도라고 유명한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세례의 의미를 되살리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례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존귀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살아가는데 제일 힘든 것이 뭐냐 생각해 보니까요. 교인들끼리 종교적인 선입관과 싸우는 겁니다. 진보니, 보수니, 나는 중도니 등등의 얘기를 하면서 저 또한 아까 우리 목사님이 애국자라 그랬는데 저는 애국자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한 선지자일 뿐이죠. 대한민국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어젯밤에 축구를 하는 걸 봤습니다. 베트남이 일본에게 졌으니까 얼마나 억울한지 모르겠어요. 저는 베트남 국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박항서라는 대한민국 사람이 감독하면서 8강에 진입하라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일본보다가 베트남을 응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이 8강에 간신히 올라갔는데 이제 4강에 올라가는 나라와 싸운다고 합니다. 왜? 저는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한란과 근심을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렇게 된다면 한란과 근심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한란을 줬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각하도록 역사 속에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역대기 기록입니다. 야베스에게는요 오늘 보니까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뭐라고요? 형제들보다 존귀하고. 야베스라는 이름은 한란에 고통받는 이름인데 거기에 주석이 뭐라는 거예요? 형제들보다 존귀하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기도해서 복을 주시려거든 나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한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기도하면 하나님 손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한란과 근심 맺게 한다는 것이 어떤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한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만약에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올 필요가 없어요. 제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나를 유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마라나타 복음방송 유익이 돼야만이 마라나타 복음방송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설교가 진리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라나타 복음방송이 세계적인 방송이라는 걸 기억하십니까? 아멘 한 사람은 믿어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삶을 살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라. 여러분 자신은 존귀한 자요. 이 야베스만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이 존귀한 자예요. 어느 형제보다 어느 자매보다도 존귀한 자라는 것을 이 야베스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이 역대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역대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에스라가 기록을 했습니다. 언제 기록을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세월이 꽤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도무지 하나님 백성다운 정체성이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그때까지만 해도
페르시아의 식민지, 헬라의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를 앞으로 쭉 받게 됩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이래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래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각하도록 선지자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기록을 합니다. 그게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기록을 할 때 누구를 중심으로 하는가 하면은 12지파 가운데 다윗의 12아들을 중심해서 기록을 합니다. 이 12지파가 각각 남이 아니고 한 뿌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남쪽과 북쪽이 한 뿌리듯이. 세습 최대한 공산정권, 김정은이는 공산정권을 하지만 이게 네로 같은 왕조 정권이에요. 세습 체제. 저는 공산국가가 아니에요. 김일성 계례국가예요. 계례국가.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이건 완전히 왕권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 공산국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중국과 다른 공산국가는 그래도 왕들이 달라요. 대통령이 다 달라요. 수장이 다 달라요. 주석이 다 달라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세습제야. 저는 과거에 예수님 못 박아 죽였던 네로 같은 그런 로마의 그런 것과 똑같은 나라입니다. 내가 지금 말이 약간 옆으로 갔지만 하여튼간에 대한민국도 이런 역대기 속에 있는 야베스의 성격을 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요 뭐냐 하면 예전에 지금이나 성경이 있는 시대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남의 지배를 오래 받다 보면은 식민지 근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역대기 시절에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우리 모두가 야곱의 뿔에서 12지파가 난 자들이요 우리 민족이 한때는 유다지파 다윗 왕조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호령했던 민족이야 하고 유대 민족은 선민사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민족적 자존심을 위해서 오늘 역대기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역대기 보면요 그래서 쭉 누구의 아들 하다가 이 야베스에 와서는 주석이 달려버렸어요. 형제들보다 귀중한 사람이다. 따라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 귀중한 사람이다. 네. 형제들보다 귀중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이 야베스는 주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주께 복을 받은 주의 손은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한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그런 근심이 없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로 사사시대는 자기 살 길만 찾았지 사사시대 야베스는 달랐다는 겁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대형교회도 자기 교회만 살아요. 작은 교회도 어떻게 보면 자기만 살려고 해요. 제가 애국 집회 나가서 동성애 반대하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지금도 여기 하고 있지만 동천역에서 좌파들이라 할까요? 완전히 정교조애들이요. 아이들 학생들 데려왔고 동성애 그거 막 조장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교조 선생하고 나하고 어깨 싸움을 하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다리에 물이 가갖고 119가 와서 나를 싣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거기서 전두 지휘하다 보니까 그냥 아픈 대로 그냥 찝쩍거리면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무리가 오니까 뭐라 그러더라 이거 무릎에 그 연골이 찢어졌다는 거. 맨날 찝쩍거리면 다니다 보니까. 그러다가 시술했습니다. 한 보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같이 애국 집회했던 사람들요 한 명도 안 찾아오더라고. 근데 딱 한 분이 와서 기도해주고 갔어요. 그것도 여자분이 너무 고맙더라고. 근데 우리 노예, 우리 가족들, 내하고도 가까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다 찾아가 기도해주고 왔어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사사시대도 자기 살 길만 찾았지 마음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베스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야베스란 말은 이해하시겠죠? 야베스란 말은 고통을 불러온 자라는 말입니다. 야베스를 엄마가 복중에서 있을 때 아버지가 전쟁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복자 태어났습니다. 모든 형제 가운데 존귀한 자라고 그랬다고 밑에 13절에 보면 이 야베스 시대에 그나시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라야, 온니엘의 아들은 하다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온니엘이 누구냐면은 사사시대 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는 사사시대 사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사사시대 야베스의 특별한 주석을 따라서 지금 백성들에게도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끊임없이 반복되는 소리가 바로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이 옳으면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내 생각이 옳으니까 애국자라고 나가서 매 대한민국에 가서 문재인 정권 탄핵한다 이런 말도 해보고 또 좀 62명의 국회들 다 처단해라 이 말도 해보고 그래요? 아무 소용없어요. 법이 있으니까 따라합시다. 법대로 해라. 근데 그 법이 진짜 법도 있지만 가짜로 속여서 하는 법도 있어요. 어느 법이 진짜인지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한 하나님의 법이 진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법은 들쑥날쑥, 코에 가면 코걸이, 귀에 가면 귀걸이에요. 지금 오늘날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이 길어지면 안 되니까 짤막짤막하게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국가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까 하는 생각이 아니고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게 오늘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정말 일본의 잔재 이후에 우리가 신당 통치라 유교라든지 60년대 자유당 정권에 얼마나 혼돈의 시대가 왔습니까? 이런 생각이 오늘날 우리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유교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교는 개인은 없고 공동체만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는 뭔가?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것이 오늘날 자본주의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본주의 강한 나라가 어디냐? 뭐니 해도 머니가 풍족한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이 세계 최애 경찰국으로 지금 꼽고 있는데 지금도 트럼프를 우리가 믿고 있죠? 트럼프 믿게 못 돼요. 좀 벌써 김정은이하고 참 우리 잘못하면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됩니다. 그것도 저 왕권을 갖고 있는 김정은이 그 소속에 들어가면 우리 죽어요. 기독교인 제일 먼저 죽습니다. 또 두 번째는 거기에 공제했던 사람들 먼저 죽어요. 김정은이가 딱 잡았다 하면 문재인 정권 금방 죽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돼가는 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하면 또 내가 말이 길어지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됩니다. 온니엘을 보내어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대한민국 성령의 한 줄기로 생수로 제대법이 실천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혼자 성공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야베스가 존귀한 자라고 했습니다. 형제보다 존귀한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야베스같이 존귀한 자가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야베스같이 기도만 하면 한란과 근심이 면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교회가 섰습니다.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해서 국회가 기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애국가도
보면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교회가 야베스 같이 기도만 하면 한량한 것임이 사라지고 대한민국이 새롭게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